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고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였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통 이제 열매 맺는 땅에 비운데 이 땅을 뭐로 말하냐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열매 맺는 마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놔두시고 말씀에만 좀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보시겠습니다. 시작. 좀 목소리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건데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불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밑에 그 초등부실에 뒷편에 도서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곰돌이 방에도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교회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중원 도서관에서 책을 200권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책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싶은 책들 그 카드를 만들 겁니다. 이러면 적어 놓으면 저거 함에다가 너무 우리 이제 박지혜 집사님이 이거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중원 도서관하고 그러고 근데 이 책은 갖고는 가지 마시고 갖고 갈 일이 있을 때는 좀 내가 집에 가서 좀 봐야 우리 박지혜 집사님한테 도서관장한테 이제 제가 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도서관하고 또 친하고 또 그쪽이 이제 뭐 좀 일을 도서 뭐 이렇게 뭐 그거로 이렇게 일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인맥이 있습니다. 인맥이 그래서 거기서 뭐 좀 이렇게 일을 뭐 도서관장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박지혜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그래서 좀 신간들 여기 보면 좋은 책들 또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이제 도서 목록 보고 싶은 도서 목록 이렇게 해놓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우리 이제 아는 우리 성도죠.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싶은 책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책 그리고 갖고 갈 때는 우리 지혜 집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막 왜 그러냐면 책이 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분실되면 우리가 배상을 해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로 책 한 권이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필독서나 애독서는 사서 이렇게 봐야지만 또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볼 것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소장할 책들은 사지만 또 그런 것들은 우리 소영이가 옛날에 해리포터 그 만화로 된 책을 이렇게 구매하고 그건 한번 보고 말 건데 한번 보고 도서관에서 보면 되지 않냐. 도서관에서 이 너무 책값이 비싸니 도서관 가면 있다. 제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을 가든지 1층이 애들 문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세계 문학 점집 같은 거는 800페이지가 돼요. 제와 벌 이거를 다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파우스트나 뭐 이런 책들을 애들 문구로 된 걸 보면 이해가 가요. 빨리 좀 이렇게 읽고 싶은데 고전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도서관, 애들 도서관에서 진짜 만화로 된 책들, 이해하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성경 2.0이라고 성경 스토리를 창세기서부터 쭉 성경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소영이가 보더니 그때 봤던 게 성경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렇게 저기 있는 책들은 전부 다 도서관에서, 중원 도서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좋게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책이라도 다 그 누구죠? 옷에 최고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연예인 신혜나 남편 차인표, 우리가 같은 별을 그 책도 이제 신청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책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의 얘기, 그 위안부 얘기를 이렇게 한 거라서 그 책이 그 진짜 옥스퍼드나 세계적인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좋은 책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책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열매 맺는 마음이 됩시다. 아멘. 제가 이제 신방 봄에 겨울에 신방을 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같은 사건을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의 관점,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관점,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 관점.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고로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마가는 핍박받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의사였던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기록한 거. 근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이만큼 공관복음에서도 다 중요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 기본이 많이 무너지는 게 이겁니다. 무너지는 거. 인생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특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천국 비유로. 근데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1차 전도 사역을 하시고 2차 전도 사역을 이제 하실 때 더 확장돼서 할 때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증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천국을 선포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뭐를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를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 사물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는 것은 뭐를 이해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그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씨를 이렇게 뿌리니까 뭐를요? 이게 바람이 날려서 길도롱, 논도롱, 우리 팔레스타인 논이 없습니다. 밭도롱. 그 밭도롱은 사람이 워낙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근데 밭도롱 그쪽에 길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짐에,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짐에. 근데 중요한 거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었더라는 거예요. 씨가.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데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더라. 저를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바위,
있는 그 밭에 내내는 바위가 많은 산간지역, 뭐 이쪽은 산간지역은 별로 시골은 우리 김명훈 권사님이 살던 지역은 그 밭에 돌이 워낙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돌이 뭐라면 짱돌이라고 한 거예요. 짱돌. 그래서 이 밭도랑이 돌로 이렇게 있잖아요. 축을 쌓을 정도로. 한번 장마가 확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보면 막 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돌들이 이렇게, 그리고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밭 중앙에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 다 캘 수 있는 거야. 작은 건 캐내고 막 이렇게 꽃갱이로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호미 말고 호미 비슷한 거 그걸 뭐라 하지? 이렇게 빼쪽한 거 말고 이렇게 생긴 거. 그거를 꽃갱이라고 합니까? 빼쪽한 거는 꽃갱이라고 하는데 호미 말고 그거로 많이 이렇게 갈기로 하는데 그거 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밭을 가르러 갈 때는 꽃갱이는 아니고 호미 비슷한 건데 길쭉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그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바위 같은 거는 그냥 어른들이 뭐 몇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그냥 밭 중간에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밭 안에도 있기도 하고 밭 안에도 뭐 흙이 낮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떠나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어서 태양빛이 비치니까 습기가 없는 거예요. 이 돌이 뜨거워진 거예요. 거기에 생긴 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나라는 가시하면 빼쪽빼쪽한 것만 하는데 억새풀 같은 거, 억새풀 잡초 중에도 그 가시 비슷한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억새풀 같은 거.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고.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가시밭 그 산딸기 이렇게 따먹으러 갈 때 거기에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꾸만 뱀 조심하라고. 뱀 조심하라고.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아침에 이제 기도원에서 오산에 있는 강원 기도원 가는데 뭐를요. 뱀이 독사가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침에 독사가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독사가 맨날 같았으면 이제 짱돌로 해갖고 자는데 기도원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산책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뒷산에 갔더니 그 교회 그 기도원 뒤에 뭐가 잣나무가 많으니까 청설모가 와 근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도원 관리하신 분이 목사님 떨어진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한 바퀴 돌다가 떨어진 거 해고 방에서 말라서 갖고 간다고. 잣나무가 되게 유명하게 이렇게 여기 강주 가면 충영기도원 가면 잣나무가 진짜 이게 한 80년 100년 묵은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근데 거기도 잣나무가 쭉 이렇게 있어서 청설모가 이렇게 막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식물이 일반 식물보다 가시떨기나 억새풀들은 성장이 되게 그래서 머리를 치잖아요. 절대 또 납니다. 뿌리채 뽑아야지 돼요. 그 잘 뽑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위에 것만 이렇게 뽑다 보면 밑에 뿌리가 god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납니다. 진짜 자 8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8절 9절부터 이제 말씀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쳤다는 거예요. 뭐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뭐 모릅니까? 근데 그게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열려야지 된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비유, 농부 얘기하고 있네. 농부가 씨 뿌리는 얘기 안 해. 뭐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뭐 봄철 되면 씨를 뿌리지.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지 되고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 허락되었으나 밥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 비유로 하나님 이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로 봐도 들어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를 보세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먹이나 밀으라고 자기 관념으로 살다가 지옥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내 영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삶만 계속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삶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상 지혜로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학문으로 하나님 판단하니까 자꾸만 뭐를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성경 새빨간 거짓말이지. 성령이 아니고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그냥 보통 사람하고 무엇을 얘기할 때 그냥 일반 사람이나 비전문가는 그 뜻을 모르지.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이해가 가는 거지.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게 다 있습니까? 전기가 비행기가 뜨는 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떠? 그냥 타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전기가 이렇게 밝고 전기에 감전되면 죽는데. 전기에 감전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릴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철길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저 위에 좀 위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철길이 있는데 철길에 비 온 날 우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전기가 쫙 옵니다.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김용 원사님 기억나죠? 그 집 뒤에 비 오는 날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학교 가는데 우산을 쓰고 이렇게 쇠가 이렇게 되는 거 됐더니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장난으로 가다가 비 오는 날 툭 들어 세진 않은데 이게 확 이런 것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데 권려줄 때 쓰는 건데 그래서 감전 오는 거예요. 감전 전기 오는 거예요. 전기 오는 거예요. 302호에 전선에 이렇게 뭐를 하나 딱 대는데 붓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이렇게 싼 게 왜 그런지 모르죠. 100볼트라면 이게 소비되는, 그냥 가는데 소비되는 전기만 해도 13%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20볼트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얼마 싼 줄 모릅니다. 에어컨 이렇게 켜놓고 사는 나라 전 세계 없습니다. 전기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싼지.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하게 켜고 사는 나라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진짜 앞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 독재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잘한 거예요. 전기. 아니면 우리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전부 다 세금으로 다 내야지 되는 거예요. 더운데도 그냥 에어컨을 못 켜는 거예요. 에어컨을.
그리스 뭐 이런 나라 가는데도 에어컨을 못 켜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잖아요. 한반도 사진을 딱 찍으면 한반도는 막 반짝반짝 되는데 밤에 북한은 김일성이 동상이 있는 데만 비치는 거죠. 그런데도 그 길을 찬양하고 그 길을 못 가서 안 달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고소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 좋아하는 사람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보내주면 되는 거, 뭐 따져. 이면 네 가서 살아라.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서로 피해주지 않고 가서 살면 되지.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고소하고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된, 헌법에 자기 감정이나 자기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나라를 통치를, 목사가 설교할 때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전가해야지 되는. 할렐루야. 자, 말하면 자기 사상을 전할 수 있는.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왜 전도해야지 되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깨닫는 마음을, 공부도 잘하고 막 근데 사고 치고 지 멋대로 나이도 들었는데 막 철없이 사는데 깨달아갖고 철없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뭐를요, 어릴 때부터 빨리 철을 들면 되는데 60이 70이 되는데도 사기치고 맨날 남 등쳐먹는, 평생을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불쌍한 인생이죠. 자기의 소매치기 기술이 좋으니까 한 건 하면 뭐 땀만 흘리죠. 근데 평생 그다가 그런 사람 치고 감방에 안 간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되게 똑똑한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되게 멋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제가 그 영화는 다 보지는 못하는데 짧게 나온 영화 선전에 전인성인가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건달인데 자기 집에 어떤 양복 입고 온 사람에게 벌벌 끄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자기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검사인 거예요. 검사. 진짜 힘은 그냥 주먹으로 애들 패고 자기도 학교에서 짱인데, 이게 아니라 진짜 자기 아버지가 건달인데 그 사람 밑에서 뭐 살려달라고 검사 앞에서 자기 집에 왔는데 발이 장이 작고 막, 저게 진짜 힘이구나. 그냥 학교에 딱 가서 저 앞에 좀 이렇게 공부만 하고 범생들, 근데 얘들이 나중에 경찰이 되고 검사가 되면 우리가 저 앞에 가서 벌벌 기아시 되구나. 저게 진짜 힘이구나.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종교에서 꼴등한 애가 반에서 뭐 2등 하니까 선생님이 커닝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재시험을 봤는데 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미안하다고 짜증나고 딱 주세요. 얘가 서울대 법대를 합격한 거예요. 이게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정한 힘이 뭔가를 깨달은 거죠. 주먹으로 자기가 친구들 때리고 한때는 좋은데 나중에 검사 앞에 가서, 저를 보세요. 검사 앞에 가서 야, 뭐 이렇게, 그래, 너 한 20년 감방에서 살래? 너 말 잘 들으면 감량해서 한 3년으로 해줄 수 있어. 너 감방에서 20년 살래? 뭐 이거 해갖고 너 한번 평생 감옥에서 살래? 그 말 한마디에 기세당당하고 문신 쓰고 야 이렇게 하던 애가 벌벌 대는 거예요. 형사님, 검사님, 솔직히 말해. 네 조직 말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네 감방에서 한 30년 살게 해줄까? 무엇이 진짜 힘인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뭐 완전 뭐 문신하고 뭐 힘 있다고 검사 앞에 가서 벌벌 끼는 거예요. 그냥 펜대 돌리고 뭐 기생 오래보이 같은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끼는 거예요. 살려만 주세요. 왜? 깜빵에서 30년 살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는. 너 한번 무기징역 당해볼래? 그 말 한마리에 네가 이거 다 덮어쓰고 네가 청부살인부터 해서 네가 다 한번 그렇게 당해볼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인 것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너무 소도가 길었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못하나니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로 깨닫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6장에 보면 6장 9절 10절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너는 가서 외친데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말을 하는데도 목사님이 선포하는데도 딴짓하고 있고 뭐를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기는 보아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한다 다 깨닫는 게 아니라 뭐를요? 진짜 귀가 열린 사람,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민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자유민주주의. 할렐루야. 나는 딴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자유민주주의. 그게 좋은 사람 그쪽 가면 되지.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중국 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다 차단이 된 거예요. 설교 신문이 다. 베트남 갔는데도 이게 차단된 거예요. 설교 준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뭐를 해야지 되는데. 왜 중국이 그런지 가서 절실히 느낀 거예요. 언론의 모든 게 이게 통제가 되구나. 예수님이란 말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뭔 그걸 대국이라고 벌벌 대고 있고 정신 나간 정치인들 자유가 없는데 뭐가 거기가 대국이고 뭐고. 러시아 북한하고 동맹 맺었어요. 군사 동맹. 니네가 치면 우리도 도와준다. 근데 거기 대고 벌벌 대기는 뭐 아니에요. 북한에서 뭘 이렇게 한다. 우리하고 붙었다. 러시아가 도와준다. 이번에 푸틴이 자기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힘드니까 그 자세히 가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할렐루야. 정확히. 오늘 말씀 11절 말씀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따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씨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이제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 네 가지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밭을 아니라 우리 심령 밭을.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교회 못하게 바깥의 하려.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지금 여러분은 말한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말씀을 듣는데 길가 밭, 내 심령의 길가 밭, 딱딱한 마음 밭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했다고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만 잃어버리면 구원의 간격이 없고 어떻게 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영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자세히 구원은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구원은 믿어야지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가?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각? 말씀을 들음으로써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으로써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지. 앉아있는데 회사 생각하고 있고 그럼 구원에 간격 없고 교회 못 나오고 그래서 뭐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옛날에 앉아있는데 회사 발주할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눈빛이 뭐를요? 설교 때 주의 종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눈을 보세요. 밑에 있는 건 다 뭐를요?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뭐 이마 아니 눈을 마주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도 안 듣고 믿음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학교를 가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잘한다? 새빨간 자기 믿음이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들으면 영역이 안 생기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로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듣지도 않고 믿음이 있다? 내가 목사니까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도둑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심령에 수시로 와서 말씀을 근데도 모르고 있어요. 도둑당하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오는 거지. 막 앉아서 랄랄랄라 주문해 온 거지. 불교에서 마하반야마 하인과 똑같은 거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북조인데도 주일날 전날 빨리 자갖고 해야 하는데 뭐 자기 뭐 할 거 다 하고 뭐 반주자도 없잖아 지금. 화장실 갔는지 뭐 맨날 화장실 가고 교사들이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구원받지를 못했는데 뭐 하는 것처럼 목사 아들이니까 구원받 천만의 말씀. 내 갈 때 뭐 내 고당이 잡고 올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공부 잘하는 데서 내가 서울대 들어간다 해서 내 자식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 신앙으로 자기 개인 신앙인 거예요. 기도 시간에 계속 졸고 말씀 시간에 계속 졸고 그게 뭐 도장 찍으러 왔습니까? 회사 와서 출근 도장 찍어서 계속 자. 사장이야 자기가? 출근 도장 찍었다 해서 난 회사 월급 줘. 미친 인간이지. 내가 말씀을 안 듣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당직이 걸려서 어떻게 필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사에서.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한번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 자기 말씀을 도둑질 맞는 거. 자기가 뭐 하나 잊어먹고 도둑질 맞고. 그거는 되게 가슴 아파하지. 내 집에 내 영혼이 도둑당하는데도, 그건 간격이 없는 거예요. 충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도둑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간격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자기 영혼이 도둑당하고 자기 구원이 마귀는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도둑당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사단이, 마귀가 네 말씀을 빼앗는다, 네 구원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요? 딱 두 가지만 시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 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신명기 6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6절 7절에 뭐를? 네 자녀를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을 어떻게 받는가?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이라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세계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는 게 뭐? 네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삼가 듣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두 번째 다시 2절에로 강조해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이 빠지는 거예요. 청종. 길을 세운다는, 길을 해서 그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청종, 내 길을 조금 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청종하여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나니 성읍에서 복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맨날 졸고 있으니까 지 생각대로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거예요. 수초명령 맨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고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하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뿌리는 사람도 하나님이요, 말씀도 하나님인데 듣는 자세에 따라 틀린 거예요. 만사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틀린 거예요. 만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기가 안 되놓고는 왜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자세가 안 되놓고는 집중 못하고 짧은 거에 뭐 추억 만들고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내가 뻗어나갈 일이 많은데 그냥 동네에서 노는 거에 만족하고 이기서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진짜 비행기 비즈니스석만 타도 대우가 틀린데 제가 필리핀에 우리 학교에 있어갖고 옛날에 지을 때 이코노미석 그냥 타고 하고 1등석도 안 하고 비즈니스 탔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한번 처음 타봤어요. 필리핀 선교 갔다가 비행기를 놓쳐갖고 태어나서 비빔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비행기에서 주는 대한항공에서 주는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따끈따끈해요. 포도주도 3가지 종류 쫙 갖고 와서 뭐 드실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돈을 벌어야지 되는지를 절실히 느끼는 게, 비즈니스 탔을 때 그게 확 의자가 쭉 내려가서 뭐 쫙 누워 있는데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좁은 데서 막 그 필리핀 항공이나 막 옆에 살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막 화장실 진짜 쫙. 여러분, 왜 복을 받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해 가니까 내 믿고 싶은 것만, 내 생각 정도로만, 내가 이해되는 쪽만 믿으니까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3년 인생 사는 거예요. 왜 서울대 간 학생들이 힘든데 그런가? 나중에 대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가, 내가 이거는 나왔을 때 대우,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우, 그 눈빛이 틀리더란 거예요. 같이 사고를 쳤는데도 뭐를요? 틀리게 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구나. 여러분, 관공서 갈 때 그냥 제가 티 입고 가는 거하고 양복 입고 가는 거하고 그들이 대우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솔직히. 은행에 갈 때도 그냥 일반 그디 가면 몇 10분 기다려야 하는데 VIP석 딱 가면요 그대로 처리해주고 환율 적응해준 걸 차이를 줘요. 핸드폰 자기네가 다 만져서 다 정리해주고, 창고에서는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어떤 데는 기다리는데 VIP석 딱 가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도둑당하지 않아야지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 시간상 우리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는데 양분은 못 받죠. 식물이 식물 중에서 뿌리 병이 있으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나무가 새파래지고 말라. 돌 위에 심었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거고 양분은 못 먹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영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클럽 만드는 거, 자기 기쁨, 놀아줄 때는 좋고 자기를 이뻐해 줄 때는 좋은데 또 그게 아니면 6개월 후 1년 정도 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바람의 사람인 거죠. 해전문의 여인이죠. 자기 좋아할 때고 자기 막 이뻐해 주면 막 좋아하고, 자기 어린아이 신앙 같은 거죠. 1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러면 딱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뭐 좀 마음에 있고 딱 박희진이만 딱 생각해야지 된 거예요. 우리 인태 집사가 딱 뭐를요, 뭐 이렇게 총각 때는 이 여자 저 여자인데 결혼하고도 이 여자 저 여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 좋으나 슬프나 소라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2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중적. 가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갱년기 있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주영이가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사랑한 여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여인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여인, 당신이 선택한 여인입니다. 이제 밤에 내한테 하는 걸, 이제 엄마들은 좀 그게 있잖아요. 잔소리 막 이렇게, 자기가 바로 어떤 데 조금 그럴 때는 당신이 선택한 여자입니다. 당신이 선택. 뭐라고 이 새끼야. 그리고 저한테 또 하면, 그래로 희진 씨 사랑합니까? 그래로 희진, 그래 임마, 사랑해 임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선택이 있으면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편단심. 이게 두 가지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마음. 우리 성진이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자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야지 되고. 할렐루야. 너는 좀 여러 가지 눈으로 괜찮은 여자가 있나 살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경이도 할렐루야. 살펴야지 되는 거예요. 너네는 뭐 그냥 오직 예수님 이거는 총살감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살펴야지 돼. 할렐루야. 근데 뭐를 목사님이 딴 여자 이거 완전 있잖아요. 완전 귀신의 영이 시달리는 거예요. 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든 사람이 가시 덩굴 같은 말. 두 가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유혹이 계속 옵니다. 내 마음이 갈 때처럼 두 가지. 이건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내 마음에 있는 돌짝을 빼내야지만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밭을. 여러분 밭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뒤에도 뭐를요? 퇴비를 주고 돌 다 건져내고 이게 돌이 되게 많았거든요. 좀 한 30cm 정도 파면 뭐가 나오면 모래가 나옵니다. 모래가 이기가 식물이 잘 자. 근데 흙을 계속 다져갖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식물이 좀 자라요. 이는 심을 수 없으면 하단에 이제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되면 거름을 돌짝을 빼고 거름을 말씀을 계속 넣어야지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오늘 자니라. 좋은 열매 맺는 마음이 오늘 15절이 어떻게 보면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인류가 죄로 빠진 거예요.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지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듣느냐. 100배의 결실 좋은 마음 좋은 땅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과 밭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잡아줘야지 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잡아줘요. 내가 범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잡아줘야지 돼. 내가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이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하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날 지역. 근데 사라가 워낙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첩을 여자를 둘 수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자를 막바로 자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정결 의식과 그렇게. 근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다 같이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근데 자기는 남편인 게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죠.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나이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안 막아주면 우린 다 교만하고 다 넘어지. 왜 안 되는가? 하나님 막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복을 못 받는가? 자기 고집 때문에. 99%한 100%.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가? 오래 참다, 인내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마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김영 권사님 찬양할 때 목사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찬양은 뭐를 이쁘게, 옷은 이쁘게 있는데 속에는 뭐를 뱀새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뱀새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돌짝을, 내 안에 가시를,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그냥 예배 맨날 드리니까 졸다가 그러고는 간격이 없어, 찾지도 않고.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사람에 따라 이해력이 부족하고 깨닫는 게 부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학교 수업은 제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어요. 아침녘에 우리 김윤주 집사한테, 야, 영어로 단어를 외울 때 교과서 중심으로 외워야지 되니, 아니면 그냥 내가 문제집 위주로 외워야지 되니. 그러니까 우리 김윤주 집사가 꿈에, 그거를 왜 묻냐? 그건 네가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네가 맞게, 네가 센스 있게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좀 자존심 상하잖아, 묻는데. 꿈에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로 어떤 게 좋은지 네가 좀 그게 괜찮을 것 같아갖고 물었다. 그러니까 친구라서 물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 무시해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영어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에 대해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문제집 위주로 해야지 된지 교과서 그는 이제 옛날의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영어에 대해서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하루에 영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좀 시간만 되면 좀 해서 외국어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간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외국 강사가 왔을 때 맨 처음에 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설교도 들을 때.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며칠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오면 이게 또 그래 되고 그런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그게 무슨 단어였지? 이게 이제 워낙 이게 많이 잊어먹었으니까 가끔 우리 소영이가 뭐라 하면 그거 알고는 아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속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자존심 상한 거예요. 우리 사모가 뭐를 썼는데 아시아를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봤더니 책에.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시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시아 이렇게 영어도 잘 하지 않는데 이렇게 교재 아시아를 영어로 써놓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시아인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뭐들 보다가 보니까 소영이 이거 아시아 맞지? 그러니까 맞네. 엄마가 웬일로? 엄마 되게 대단하다. 영어도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그러면서 가끔 지 알고 있는 한문도 있으면 한 잔씩 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저를 보세요. 자,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학교 수업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근데 내 자세가 안 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밭이. 여러분, 우리 10월달 내 마음의 돌짝, 내 마음의 가시밭을 없애도록 진짜 기도하시기를 축복하는,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이 그래서 오늘 또 이 암송 말씀 뒤에 한 구절 써놨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경청해서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사람은 다 좋은 밭이라도 다 환난이 오고 힘들고 유혹이 온다는 걸 인내할 수 있는 거,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잡아줘야지 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30배, 60배 조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